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좀 긴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하실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우리가 삶의 중심으로 삼는 이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컨텍스트라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삶의 자리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의 응답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드러나는가가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말해준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상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빨리 말씀드리면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 에어컨 하나 고장난 이 상황 컨텍스트로 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 에어컨 뭐 하나, 근데 에어컨이 없으니까 제 삶의 모든 것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택에서 있을 수 없고, 이 이름으로 피신해 왔거든요. 이름에 와서 좀 지내는데 이 에어컨이 언제 고쳐질지도 모르고, 저는 괜찮은데 나의 약함은 봄이구나, 이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봄이가 제가 더운 거는 뭐 어떻게든 해결하겠는데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그 쇼크가, 우리 사람이 너무 상황이 바뀌어지면 쇼크가 오니까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러한 상황에, 근데 말하자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건 이런 상황,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기쁨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나를 흔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도 있는데, 마치 이삭의 백세에 얻은 너의 아들을 바쳐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흔드시는 사건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이 흔드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타이틀이 붙어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만져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텍스트를 어떻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 히브리서 기자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고백하면서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깨달은 고백은 천사들과 대천사들 그리고 하늘의 그 모든 무리 앞에서 행해지며 우리가 섬기는 분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게 좀 아이러니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늘과 땅을 다시 한번 흔들겠다고 스스로를 헌신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이신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게도 하시고 세상이 흔드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시고 하는 그 주제가 이 히브리서 12장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 감사,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일과 연결시켜서 그 고백을,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약간 어려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조금 어려웠거든요.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결국 흔들리지 않을 믿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장 흔드는 것.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봄이가 저의 가장 약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견딜 수 있는데 약간 저와 함께 한 4, 5년 살았던 반려고양이가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면 그게 약함이 돼서 제가 흔들려요. 근데 그건 제 상황이고 여러분들 각자가 놓인 상황에서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이 가족이 됐던 일이 됐던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됐던 어떤 것이 됐던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흔드는 것에서 내가 왜 흔들리지? 내가 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왜 나는 흔들리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곳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앞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집중한 그 말씀이 나오고, 그렇지 않다. 우리가 거하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도성과 같은 그곳을 너희가 이미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이제 그렇구나 깨달아 아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고백한 이 본문인데,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 키워드를 헷세대에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오늘 공동 성설과 다른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시편 본문에서 말씀하는 헷세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헷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하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렇구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키워드는 헷세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헷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히브리적 사고에 기반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서에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격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헷세드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했고, 이 신약 성서의 많은 부분들이 기록됐던 바울 사도가 선교하고 우리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 있던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사랑, 헬라적인 속성의 그러한 사랑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 헷세드의 사랑에서는 조금 달라요. 제가 한번 그 헷세드를 기억하도록 초청하는 시편 71편의 그 언약에 기반한 사랑, 그러니까 어떠한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녀간의, 쉽게 생각하면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친구간의 어떤 나눌 수 있는 사랑이라든지 그런 사랑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사랑은 일반적인 세상의 사랑의 개념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그 언약 안에서 나와 너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네가 마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한 그 하나님의 언약과 헤세드의 사랑에 기반한 그 곳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리고 뭐 요즘도 많이 들리는 찬양 중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다,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성실, 에메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와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마치 헤세드와 에메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동전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동전을 보면 앞면이 100원짜리인데 뒷면이 500원짜리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앞면이 사랑이면, 헤세드의 사랑이면 뒷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같이 이렇게 1+1, 이해하기 쉬운 1+1처럼 이렇게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하는, 이것을 그 정의가 영원하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 사랑하면 신실하고 신실함을 통해 사랑이 존재한다는, 그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히브리적 사고를 이해하면 신실함이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그냥 단지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한결같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동면의 양면과 같이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래서 헤세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흔드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미 드렸지만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도 물론 많이 중요하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구원 의지가 담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71편과 또 특별하게 두 편의 시편이 실려 있는데, 그곳에서 똑같이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좀 4절, 8절, 11절, 17절만 읽어드릴게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께는 그 사랑도 크신 분,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로 이루겠다 약속하시는 분.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가 처음 설교 제가 시작할 때 말씀 시작할 때 나누었던 우리의 질문. 그럼 우리가 텍스트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 텍스트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컨텍스트 안에서 상황 속에서 희망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그 신실함과 신뢰함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그렇다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누가 나를 치유해 주시고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누가 나를 왕과 같이 세우시는가? 이 왕과 같은 개념도 히브리적 사고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지 않는 곳으로 구원하셔서 나를 높이 구원해 주실 것인가?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성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가 늘상 들었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헤세드가 하나님 그 성격이구나. 나를 알았던 고백. 나는 약하고 나의 약함을 여러분의 약함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약함과 나의 덧없음, 나의 힘없음, 매일매일 흔들리는 나의 존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기에 알겠다. 그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버티게 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창조되는 약속을 주셨던 그 새하늘과 새 창조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쉽게 맺은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실함과 신실함과 언약을 심지어 깨트려 버릴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신실함이 너의 신실함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함으로 너를 놓지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심으로 사랑하시지 않고 그냥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놓아버리신다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존재의 재발견,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발견한 하나님 인식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 인식. 하나님은 누구신가? 쉬운 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증언, 고백, 선포가 담긴 이 오늘 함께 나눈 히브리서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71편 시편 71편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게 짧게 시편 71편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게 읽지 않으면 이해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편 71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여기서 제가 설교가 길어질까봐 그냥 그 헤세드에 초점을 맞춰서 반석이라는 것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묵상하면 좋은데,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필요한 것이 이 반석이죠.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반석, 숨을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왜? 우리가 매일 자주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 오랜 시간 뒤에 흐른 뒤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민하며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물었던 그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이음 식구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짐승들이 가득하고, 그 짐승들이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가득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하늘의 불과 천둥 소리를 듣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당장 오늘과 내일의 삶이 쉬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는 세상이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과 헤세드와 에메트와 그 세상의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 어떤 세상의 것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 신실함과 그 사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국 기다리는 것은 그 흔들리지 않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나를 흔드는 불과 같은 폭풍과 같은 파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약속이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흔들리지 않을 결심. 제가 지난주에는 그 헤어질 결심을 만들었잖아요. 약간 2탄이에요. 헤어질 결심은 아니고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결심.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내가 살아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흔드는 몇 가지 이유. 한 가지, 10가지, 100가지. 우리를 흔드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하고 붙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곳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는 땅 위에서도 정의와 자비를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한 주간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한 주간 동안 또 어떠한 우리를 힘드는 세상에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부활, 그리고 약속된 다시 오심은 교회의 선교 사명을 위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은 우리 몸된 교회가 모든 사람의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도록 이끕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삶은 교회가 모든 형태의 삶의 모습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라는 이름 안에 인간의 모든 고통에 민감하게 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인간관계에 드리운 비인간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가 불의에 동조해온 끔찍한 결과를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말씀을 붙잡고 상황 아래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 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에 대한 희망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끄실, 그리고 결국 악에 대한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이라 고백합니다. 막막함과 답답함, 두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림자, 십자가의 그림자 앞에 서 있지만 주님은 그 너머의 빛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오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힘이라면, 지금 여기 우리 이음의 식구들이 서로 함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사랑을 바라보았던 주님의 마음이 결국 마침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롭게 불러보는 찬양인 것 같은데요. 그 응답 찬양으로 채워주소서. 함께 찬양 드리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밝은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능력이 다시금 흔들리는 세상 속에,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 세상 속에 다시금 나아가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포구와 같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흔들리는 삶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을 결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그 일터 위에,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